모든 죄악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우리 모두는 죄를 졌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은 죄,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죄, 음란의 죄, 교만의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약한 자를 실족케 하는 죄, 형제와 불화하는 죄,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들의 결과는 멸망, 죽음, 파괴 이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살게 해주겠다, 반드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못 믿고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인 이 이단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단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욕심만 차린다는 데 있죠.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그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일꾼들을 몇 명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 베베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에 소개한 뒤에 그 두 사람한테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 부부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네베네도,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등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죠. 이들은 모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장 17절로 가면 갑자기 바울의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어떤 분이 길 가는데 저한테 전도지를 주어서 그 전도지 보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냥 한번 나와봤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래서 끌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아내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그냥 추측을 해봅시다. 부모님께서 원래 신앙생활 하셨고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일제시대 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일본군의 탄압에 순교하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조선 말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순교하신 어느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허무한 죽음을 당하였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길러내었던 영국의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죠. 중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초대교회로 바로 올라가 봤어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자기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였던 어느 이름 없는 성도.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잠깐 보았는데 대림구의 지하 동굴에서 수십 년을 살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어느 성경 교사와 로마의 목배임을 당하였던 사도 바울과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고통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전해진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흔들고 그 복음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죄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교회를 사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들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간 하나 잘 차리면 수입이 짭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전개합니다만 종종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이상한 이 복음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등, 이들은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겉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이러한 이단들의 교주는 수백억대 수천억대의 부자들이에요. 이 모든 돈들을 어디서 끌어모았느냐? 미혹당한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다 모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도 와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 끌어들여서 돈을 벌고 그걸로 배 불리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바로 제대로 배운 그 교훈,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배만 섬기는 자들이며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이단 엽차기라는 주제로 그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살피라. 여러분, 누가 이단인지 우리가 좀 살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 뭐 친분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잘해줬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세 글자, 떠나라. 미련 없이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친구이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떠나야 됩니다. 순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더 쉽게 묻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인가요? 강남의 모 교회에서는 맹물로 연료를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자 600여 명을 모집해서 32억 원을 챙겼던 두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홍천에서 목회하실 때 가끔 능력의 생수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판매하는 우물물인데 이걸 마시면 병을 고치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능력의 생수 잡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먹어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저처럼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더 미묘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입장을 내려놓고 그저 헌신하면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것은 못 참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잘못돼서 내게 손해가 온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야 흔들리든 말든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고귀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쑤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걸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기도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눈에 걸리는 대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라는 처음 말로 시작은 합니다만 교회는 그런 식으로 비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서운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에 입 다물고 그저 기도만 하는데 기어코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피해자고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싸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 그것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내 편 만들기.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미묘한 죄인지 몰라요. 혹시 나의 하루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 하나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화합하도록 돌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멸망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죄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권의 제일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손해 같은 것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이런 성도를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혹이라도 들어와 있을지 모를 이 이단들, 그들의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악한 그 이단들, 저희들이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퇴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교회, 한국 교회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